사도행전 6장 1절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루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네,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이런 제목으로 오늘 주신 본문으로 말씀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은 보니까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가 점점 더 이제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신학자들은 이때 예루살렘 교회 성도가 대략 한 1만 명 정도 되었을 것으로 그렇게 추정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많은 숫자입니다. 그 당시 오늘날이야 인구가 많지만 당시는 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은 시대인데 당시 예루살렘 인구가 한 10만 명 정도였다고 그렇게 이제 학자들은 추정하는데 10분의 1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가 되었으니까 교회가 아주 급성장한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이 많아지면 갑자기 많아지면 좋을 것 같지만 다 좋지만은 않습니다. 저희 교회를 보면서 제가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성도님들이 갑자기 이렇게 늘어나지 않은 것입니다. 요즘 개척이 참 어려운 시기라서 이런 일도 거의 일어나지도 않겠지만 갑자기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면 이제 저 같은 사람은 절대 감당 못할 자라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아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은혜를 베푸셔서 조금씩 성도들이 늘어나게 하신 것 같습니다. 목사님, 성도가 늘어나면 좋은 일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성도가 늘어나면 동시에 이런저런 문제들이 함께 생겨납니다. 한 사람이 온다는 것은 그 사람의 인생이 오는 것이다, 이렇게 정현종 시인이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지만 교회는 정말 다양한 인생 경험을 가진 자들이 모이고 있습니다. 좋은 경험을 가지고 건강하게 자라서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쓴뿌리를 지는 채 참 힘들게 살아가기도 합니다. 이런 분들은 교회 공동체가 오래 품고 기다려 주어야 할 자들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사람이 늘었다는 것은 사랑해줘야 할 사람, 또 참아줘야 할 사람, 이해해야 할 사람, 기다려줘야 할 사람, 이런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성도를 가려받는다든지 성도가 늘어나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목사로서 저의 가장 큰 기쁨은 이제 새로운 성도가 교회에 오시는 것입니다. 그게 제일 기쁩니다. 솔직한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고 붙여주시는 자들 당연히 교회가 품고 함께 신앙 성장을 도모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오늘 본문을 이제 설명하고자 함입니다. 조금 더 말씀드리면 교회는 신앙 배경이 달라서 또 문제가 생기고 갈등이 생기기도 합니다. 사람은 자신의 경험이 전부인 것처럼 여기는 그런 연약함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경험을 존중하고 그들로부터 잘 배우려고 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밀어내고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런 모습들이 보니까 종종 나타납니다. 내가 신앙생활한 배경이 이제 장로교일 수도 있고 또 순복음일 수도 있고 또 감리교일 수도 있습니다. 각각 다 다르죠. 우리 교회만 하더라도 다 다양한 배경에서 신앙생활하다 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는 관점도 다르고 기도하는 방법이나 또 교회를 섬기는 방식도 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 다양성을 인정하고 서로를 존중하면 좋은데 많은 경우 자신의 경험만이 이제 진리인 것처럼 주장하고 자신과 다르면 방식이 좀 다르고 다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자신과 다르면 문제가 있다고, 잘못되었다고 그렇게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공동체는
갈등이 생기고 진통을 겪게 되는 것이죠. 본문에 이 예루살렘 교회가 이와 비슷한 문제가 터졌습니다. 1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아멘. 자, 이 구절에 나오듯이 성도가 서로를 원망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근데 그 원망의 이유가 다름이 아니라 구제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유대교는 이 기독교는 이제 오랜 전통을 가진 유대교가 있었는데 예수님으로 인해서 생겨난 게 기독교지 않습니까? 근데 유대교는 고아와 나그네를 잘 보살피라는 그 율법, 구약에 나오는 레위기나 신명기나 민수기에 나오는 그 율법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특별히 이 유대교 안에서는 과부들에게 신경을 썼다고 합니다. 자료에 의하면 실직한 자들, 어떤 일이 없는 자들에게 날마다 먹을 것을 주었고, 또 가난한 과부들에게는 일주일에 한 번씩 옷과 음식을 챙겨 주었다고 합니다. 그 유대교의 참 좋은 전통이죠. 유대교 안에서 이제 이런 구제들이 있었는데, 이 과부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기독교로 이제 귀화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유대교를 떠나게 되었는데 그러다 보니 그러다 보니 유대교에서 이 과부에게 주던 혜택을 더 이상 받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유대교 안에 있지 않고 기독교로 가버렸으니 유대교에서 더 이상 그 혜택을 주지 않았겠죠. 그러다 보니까 베드로나 이 제자들 모두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이런 전통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혜택을 못 받는 과부들을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이 일을 해야 된다 하고 이제 구제에 힘을 쓰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구제 담당자들이, 당시 구제 담당자들은 히브리파 유대인들이었는데 이들이 이제 어느 날부터 헬라파 과부들을 빠뜨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는 그들의 숫자가 적다고 무시한 것도 아니고 고의로 빠뜨린 것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행정상의 실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로 헬라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헬라파 유대인은 뭐고 또 히브리파 유대인은 뭔가? 유대인이면 다 유대인이지 헬라파는 뭐고 히브리파는 뭔가? 뭐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을 텐데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 당시 예루살렘 교회 안에는 서로 다른 문화권에서 살다가 만난 두 부류의 성도들이 함께 이제 들어와 있었습니다. 헬라파 유대인은 쉽게 말해서 디아스포라 이제 유대인들입니다. 이스라엘 본토가 아닌 원근 각지에서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입니다. 이들이 오순절 절기를 지키러 왔다가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또 성령의 오순절 성령의 오심 그 역사를 통해서 회심하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더 은혜를 받고자 교회에 머물러 있던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또 이런 자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헬라파 유대인들 중에서는 당시 이제 쭉 이렇게 흩어져 살다가 나이가 드니까 이제는 고향으로 돌아가자. 우리도 이민 갔던 사람들이 나이 들면서 돌아오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정착했던 자들입니다. 근데 아예 이제 해외 생활을 정리하고 들어온 자들인데 이들이 살러 들어왔다가 오순절 그 사건을 경험하고 성령의 오심과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유대교를 버리고 교회 안으로 들어온 자들이었습니다. 이 두 부류는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이제 당연히 달랐죠. 헬라파는 당연히 어떤 언어를 쓰겠습니까? 헬라어를, 당시에 그 고대 헬라어를 쓰던 사람들이고, 히브리파는 원래 본토에 살고 있었던 자들이기 때문에 당시 이제 그 본토 그 이스라엘 안에 쓰던 그 아람어를 이들이 이제 그 모국어로 쓰고 있던 자들입니다. 숫자도 당연히 압도적으로 히브리파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자, 이 두 부류가 말씀의 은혜를 받고 교회 안에서 한 성도가 되었는데, 행정을 맡고 있던 이 히브리파 사람들이 실수로 숫자가 작은 헬라파 과부들을 구제의 대상에서 누락을 시켜버린 것입니다. 당연히 섭섭한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다가 이게 원망으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아마 언어도 다르고 같이 살던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얼굴을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들어왔는데 갑자기 성도가 많아지니까 교회 안에 누가 누군지도 모르고, 저희도 보니까 지금 누가 누군지도 모르고 이름도 잘 모르고 이런 상황들이 있는데, 이 당시는 뭐 1만 명이나 되는 성도가 확 늘어나니까 당연하지 않았겠습니까? 저 사람이 과부인지 어떤지도 모르고 이런 상황에서 잘 모르니까 서로 이제 누락이 됐던 것입니다. 1절을 다시 이제 한번 보여주시면, 여기 보니까 구제에 빠짐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단어는 누락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단어는 헬라어로 보면 이제 시제가 어떻게 되냐면 미완료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 문법적으로 볼 때 미완료 시제로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뜻이냐면은 한두 번 누락됐다는 것이 아니라 상당 기간 반복적으로 계속 빠뜨렸다는 그런 뜻이 포함되는 겁니다. 헬라파 입장에서는 당연히 열을 받지 않았겠습니까? 처음 한두 번은 실수련이 했지만 계속해서 자기 과부들만 빼버리니까 화가 나기 시작한 것이죠. 아니, 숫자가 적다고 우리를 만만하게 보나? 지금 팔은 안으로 굽는다더니 이 구제 담당자들이 히브리파 사람들이다 보니까 우리를 지금 편애하는 건가? 아니, 말로는 서로 사랑하라고 하더니 결국 자기들만 챙기네. 이게 무슨 교회인가? 이 교회도 똑같네. 여기도 똑같구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혹시 중간에서 이 구제 담당하는 사람들이 헬라파 사람들 줄 것을 지금 착복하고 있는 게 아닐까, 뭐 이런 별별 생각이 다 들기 시작했을 것이고, 결국은 히브리파 이 사람들을 원망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이 있는데, 지난주에도 우리가 아나니아 삽비라 이 사건을 살펴봤지 않습니까? 베드로와 성령을 속이고 밭을 판 값의 일부를 들으면서 마치 전부를 드린 것처럼 그렇게 거짓말했던 사건을 아시죠? 이런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향해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은, 너희가 어찌 사탄이 너희 마음 안에 가득하여,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가 지금 사탄에 완전히 사로잡혔다, 사탄이 너희를 가지고 논다, 이제 그렇게 표현한 것인데, 사단이 가장 공격하기 좋은 때는 이처럼 교회가 어렵고 고난당할 때가 아니라 교회가 박해 가운데 있을 때는 정말 성도들이 똘똘 뭉칩니다. 사탄도 틈을 못 타요. 근데 이렇게 정말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할 때에 사탄이 틈타기가 너무 좋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보니까 교회가 가장 선한 일을 도모하고 있을 때 사탄이 틈을 탔습니다. 구제하는 일이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 일입니까? 그런데 사탄은 그 일을 통해 서로 원망하고 분열이 일어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부흥하고 성장할 때 정말 이때가 정말 조심해야 될 때입니다. 선줄로 착각하지 말고 더 조심하고 더 기도해야 할 때가 바로 교회가 막 성장하기 시작할 때, 부흥하기 시작할 때라는 것입니다. 사탄의 레이다망에 딱 사탄이 이제 계속 누구를 잡을까 이렇게 계속 보는 겁니다. 그러다가 레이다망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딱 걸려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사단에게 쓰임받지 않도록, 사단의 이 레이다망에 걸리지 않도록 더 깨어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탄의 중요한 전략 중에 하나가 선한 일을 가지고 분열을 조장하고 서로를 원망하고 미워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함으로 사단이 궁극적으로 하고자 하는 목표는 교회를 분열시키고 깨트리고 두동강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중요하다, 이게 맞다, 이런 것들을 따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교회의 연합이고 교회의 하나됨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구제 문제만 보더라도 여러분, 어느 누구도 잘못하지 않았어요. 사실 따지고 보면 다 괜찮습니다. 상황만 놓고 보면 헬라파 사람들은 자기 과부들이 구제의 혜택을 받지 못하니까 화가 날 수 있습니다. 한두 번 실수련이 하고 참아줬지만은 계속 누락시키니까 이게 고의가 아니냐, 이렇게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반면 히브리파 사람들 입장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자기들도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교회가 지금 처음 세워졌지 않습니까? 교회가 처음이다 보니까 행정적으로 체계가 잡히지 않아서 실수한 것뿐입니다. 무슨 불이익을 주려고 했거나 차별을 하려고 한 것이 절대 아닌 것입니다. 잘 해보려고 한 것인데 이런 원망을 들으니 이제 섭섭한 것이고, 지금 고의로 한 것도 아닌데 아주 파렴치한 사람 취급을 받으니까 억울해서 내 섬기고 싶지 않은 것이죠. 아이고, 그럼 당신이 섬겨라, 나는 안 하겠다, 이렇게 이제 돼버린 것입니다. 초대교회 안에 일어난 이러한 원망과 갈등은 이 땅 위의 교회라면 어디나 다 있는 일입니다. 다
당연히 저희 교회도 예외가 아닙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한 이런 갈등과 오해는 늘 있을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다양한 경험과 기질과 또 배경과 성향의 사람들이 교회 안에 함께 공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일이 있을 때 이제 서로를 수용하고 조율함으로 성숙하게 이 일을 처리해 나가는 방법을 교회가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문제라고 하는 것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문제라고 막 문제인 것처럼 들고 일어나고 막 뭔가 문제가 있다고 막 하는데 가만히 보면 그게 큰 것이 아닙니다. 무슨 무릎을 꿇고 사죄를 해야 하는 문제라든지 아니면 무슨 회개해야 하는 큰 범죄를 지은 것도 아닙니다. 처음 맡아서 하다 보니까 경험이 없어서 그런 것이고 생각지 못한 실수를 한 것이고 다 연약함이 있다 보니까 그 연약함이 그냥 좀 드러나는 것뿐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서로를 아주 몹쓸 사람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교회를 바르게 잡아야 한다는 명분 당연히 중요하죠. 교회를 바르게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명분으로 더 중요한 교회의 하나됨을 깨트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사단만 좋은 일 시키는 것이고 사단만 배후에서 웃음 짓게 만들어 버린다는 것이죠. 다행히 초대교회는 사도들이 나서서 이 문제를 진화합니다. 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사도가 제자들을 불러 이르되 마땅하지 아니하니. 자, 여기 보니까 이들이 문제를 진단한 것을 보니까 역시 예수님의 제자들답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도들은 지금 그 어느 편도 들지 않았습니다. 이 히브리파 사람들의 행정 역량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하지도 않았고 또 헬라파가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원망했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도들은 지금 문제의 원인을 먼저 자신들에게 돌립니다. 이게 참 성숙한 모습이죠. 이런 원망이 불거진 이유가 바로 사도인 자신들이 접대하는 일로 바빠서 하나님 말씀을 제쳐두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소홀히 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그렇게 이제 결론을 지은 것입니다. 여기 접대는 이제 음식을 나눠주는 섬김을 말합니다. 음식을 나눠주는 것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아예 제쳐두었다는 것인데, 영어 성경으로 이렇게 보면은 이제 뭐라고 되냐면은 더 심하게 leave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제쳐두고 아예 떠나버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음식 나눠주는 일에 푹 빠져서 말씀에서 완전히 제자들이 떠나버렸다, 이렇게까지 표현했습니다. 이 제자들이 이 정도까지 말할 정도면 그냥 이 상황을 무마하기 위해서 우리 탓으로 돌려라, 그리고 좀 넘어가자,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진짜 제자들이 이 교회가 막 커지니까 구제하는 일도 많고 막 여러 가지 사역들이 많으니까 그 사역에 푹 빠져가지고 진짜 붙들어야 했던 그 말씀을 그냥 놓쳐버렸다는 것이죠. 말씀이 굉장히 약화되었다는 것입니다. 만약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하고 성도들이 말씀의 은혜로 충만했다면 서로를 비방하고 원망하는 일이 일어났겠냐는 것입니다. 말씀을 맡은 자로서 저는 참 이 말을 깊이 공감합니다. 교회는 늘 말씀과 기도의 기근이 찾아올 때 크고 작은 문제들이, 불평들이 고개를 이렇게 쳐들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은혜로 충만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역지사지의 마음이 생겨납니다. 상대방 입장에서 먼저 생각하게 되고 이해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반대로 은혜가 떨어지게 되면 그러니까 상대의 흠이 자꾸 보이고 비방하고 싶은 마음, 그 마음이 자꾸 이제 생겨납니다. 그래서 내 안에서 이제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렇게 좀 크게 들려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이 더 이렇게 크게 있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음성은 점점 사라지고 내 소리가 점점 더 커지기 시작하면 결국 그 불평의 소리는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울리기 시작하고 이게 메아리가 되어서 막 더 커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맡은 자로서 저도 이제 정말 최선을 다해 말씀의 은혜가 교회 안에 충만하도록 그렇게 해야겠지만, 우리 성도님들도 이런 원망이 들기 시작하면, 이런 불평의 마음이 내 안에서 이렇게 하나씩 나타나기 시작하면 먼저는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원망을 먼저 하나님께 가져가야지 입 밖으로 내면은 늘 문제가 생깁니다. 상처를 입는 자들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사단이 그걸 무엇보다도 이용하여서 교회를 분열시키고자 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먼저 가져가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역지사지의 마음을 우리 성령님께서 반드시 부어주십니다. 그 사람 입장이 되어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습니까? 그 사람의 입장이 되면 이해가 되기 시작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점점 이제 사라지고 원망하는 마음 이런 게 사라지죠. 그러면서 야 그래 그럴 수밖에 없었겠다. 저 사람 그렇게 했구나. 이렇게 하면서 도와줘야겠다. 이런 마음, 선한 마음이 일어나는 것이죠. 베드로 사도는 사단이 마지막 때가 될수록 뭐라고 합니까?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닌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사단의 역사가 끊임없이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 안에 끊임없이 이런 일들인데 그래서 나도 모르게 사단의 밥이 될 수 있고 사단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 반드시 좀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한 책에 보니 이런 말이 있었는데 한번 띄워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각자가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고 지체들 입장에서 역지사지의 태도로 성찰하는 것이 체화된 공동체만이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자신과 교회 공동체를 지킬 수 있다. 우리는 아름답고 명분이 있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형제를 절대 상종하지 못할 존재로 만들 수도 있고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만 빼고 다 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걸 기억해야 한다. 여러분 굉장히 공감되지 않습니까? 교회가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만 빼고 다 하는 사람이 많아진다면 이 교회는 정말 끔찍한 교회로 전락되고 말 것입니다. 결국 사단만 승리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지금까지도 교회를 세우는 일에 힘써 달려오셨는데 오늘 이 사도행전 말씀 우리가 지금 이제 순차적으로 살펴보는 이 사도행전 말씀 앞에서 잘 분별하시고 사단이 기뻐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내가 지금 사단에게 쓰임받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사단에게 놀아나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잘 분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문제에 대한 두 번째 처방으로 사도들은 실제적인 제안을 합니다. 7 일꾼을 택하여 세우도록 한 것입니다. 3절은 이 일꾼을 택한 세 가지 기준이 나오는데 우리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아멘. 7 일꾼을 세우는 기준 세 가지 기준을 제시하는데 뭡니까? 성령 충만, 지혜 충만, 칭찬받는 사람입니다. 성령 충만, 지혜 충만, 칭찬받는 사람. 학교는 적어도 이 정도는 나와야 되고 토플 점수는 몇 점 이상이 돼야 되고 재산은 어느 정도 가지고 있어야지 그래도 교회 일꾼으로 되지 않느냐, 어느 정도 수준이 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기준이 아닙니다. 교회가 지금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일꾼을 세운 기준은 뭡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또 지혜가 충만하다는 것은 교회의 일을 하기에 그만한 자질이 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칭찬받는 사람은 공동체와의 관계가 좋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성령의 인격적 열매가 맺혀 있는 사람입니다. 온유하고 따뜻하고 사랑이 많고 남을 배려할 줄 알고 때로 사람들이 거칠게 돼도 같이 막 맞붙고 하는 것이 아니라 참을 줄 알고 인내할 줄 알고 절제할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을 교회의 일꾼으로 뽑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지혜도 있어야 했습니다. 당시 이 7 집사는 돈을 관리하는 자들이었죠. 예루살렘 교회가 1만 성도가 넘어가고 있으니 여러분 헌금을 담당하는 게 이게 보통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굉장히 힘들었겠죠. 또 많은 과부들을 구제해야 하고 지금 불거진 헬라파 문제도, 이 헬라파 과부 문제, 구제하는 문제도 해결해야 됐으니 굉장히 좀 지혜롭게 이 일을 처리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세워야 했던 것입니다. 또 칭찬받는 자여야 했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 맺고 사람에게 평이 좋은 자들, 평판이 좋은 자를 세워야 했습니다. 특히 여러분 구제하는 일은 정말 저도 이제 계속 교회를 세우고 구제하는 일들을 해오고 있지만 이 구제하는 일들은 정말 조심스럽습니다. 만약 구제를 담당하는 자가 성숙하지 못한 자가 이 일을 맡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구제를 받는 자가 굉장한 상처를 입는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좋은 인품을 가진 아버지 같은 참 그런 따뜻한 분이 구제의 손길을 펼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걸 참 편한 마음으로 부담스럽지 않게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세워야 된다고 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들의 사도들이 직접 뽑지 않습니다. 이들을 세우는데 사도들이 직접 뽑지 않습니다. 5절에 보면 온 무리가 이 말을 듣고 7을 택하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도 작년에 장로님 권사님들을 이제 성도님들이 직접 투표로 선출했던 것처럼, 제가 뽑지 않고 우리 성도님들이 투표로 다 해서 이렇게 뽑았던 것처럼 예루살렘 교회도 7명의 일꾼을 온 성도가 직접 뽑았습니다. 그런데 이 뽑은 자들을 6절에 보면 사도들이 안수하여 세웠다. 뽑고 끝난 것이 아니라 사도들이 안수하여 세웠다고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 이영민 장로님 장로로 세울 때도 장로님 앞에 나오셔서 이제 그날 안수위원으로 오신 분들이 안수를 하여서 세웠습니다. 이 안수가 어떤 의미일까요? 그냥 세우면 좀 그러니까 뭐라도 이렇게 한번 하면은 좀 폼이라도 나기 때문에 앞에 나오라고 해서 이렇게 안수하여 세우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게 아니라 이 민수기와 신명기를 보면 이 안수가 나오는데, 안수는 안수하는 자가 가진 그 권위를 안수받는 자에게 위탁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27장 23절에 보면 모세가 후계자로 여호수아를 이제 세웁니다. 세우는데 신명기 마지막에도 나오죠. 34장에도 이제 그 나오는데 그때 세울 때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제사장도 앞으로 나오게 하고 온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나의 후계자입니다. 이 사람 말을 잘 들으십시오. 이렇게 끝난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직접 안수를 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위탁하였다 이렇게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까지 하나님께로부터 위임받아서 했던 그 모든 일을 이제 여호수아가 이 일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여호수아에게 위탁한다 하는 개념으로 안수를 해서 세운 것입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들이 지금 하던 일들, 구제하고 이런 것들을 사도들이 정신없이 하다 보니까 말씀을 놓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들이 하던 그 구제의 일들을, 사도의 권위를, 사도의 그 직분을 이 집사들 7명에게, 7 일꾼에게 감당하도록 위탁했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질서를 따라 사도들의 권위로 공식적인 직분을 부여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자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7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여졌다 이렇게 합니다. 이게 왕성하다는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은 이게 히브리어 이 헬라어를 제가 찾아보니까 씨앗이 자라는 이미지, 또 어린아이들이 무럭무럭 자라나는 이미지, 그럴 때 사용하는 이 단어가 이 왕성하다는 단어입니다. 말씀이 자라났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말씀의 영향력이 점점 커지기 시작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왕성했다, 말씀의 영향력이 점점 커지기 시작했다. 그 말씀으로 회개하고 삶을 돌이키는 자들이 점점 많아지기 시작했다는 뜻이죠. 저희 교회도 매주일 우리 권사님들이 이제 예배 전에 예배를 위한 중보기도를 하시는데, 그 예배 중보기도에 또 이제 늘 빠지지 않고 하는 기도가 뭐냐면은 설교를 위한 기도인데, 설교가 그냥 지식만 잘하고 귀만 즐겁게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정말 영혼을 회개시키고 변화시키는 말씀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우리 이제 기도를 하시는데, 저희 교회도 이 예루살렘 교회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지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기도 속에서 꼭 기도해 주실 것은 주님, 저희 교회가 말씀이 왕성해지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를 꼭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자 그 결과로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단지 교인 수만 늘어난 것이 아니라 제자의 수가 늘어났습니다. 여러분,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제자는 자기가 원하는 길을 가는 자가 아닙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는 자,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자가 제자의 길입니다. 심지어 죽기까지 따라가는 자, 그가 바로 제자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의 헌신을 가진 자들이 제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교인이 많아지는 것, 사실 문제가 더 많아집니다, 교회 안에. 근데 정말 헌신된 제자들이 많아질 때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게 되고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고 지역사회의 복음의 통로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는 정말 바라기는 교인이 많아지는 교회가 아니라
정말 제자가 심이 많아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7절에서 매우 놀라운 점이 하나 있는데, 여기 보니까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이 도에 복종했다고 합니다. 당시 제사장은 여러분 유대교의 핵심에 위치해 있던 자들입니다. 그 당시 사회의 기득권층, 기득권을 꽉 잡고 있던 자들이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기독교로 개종했다는 것은 굉장한 이슈였고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는 일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마 당시에 제사장이 개종하는 걸 보고 예수 믿게 된 자들이 꽤 많았을 것입니다. 아니, 저들이 믿으면 전 진짜지 않느냐, 저들이 믿는 저 복음은 진짜다, 저들이 어떻게 믿을 수 있지, 이렇게 하고 이제 제사장을 따라서 교회로 들어온 사람들이 아마 꽤 많지 않았겠습니까? 이들이 그래서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은 이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기적보다도 훨씬 더 비교할 수 없는 큰 기적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가진 모든 기득권을 포기해야만 믿을 수 있는 것이고, 지금까지 믿고 자기 자신들을 지탱해왔던 그 모든 유대교의 교리를 부정하겠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러니 그만큼 당시에 선포되었던 이 예수님의 복음은 진짜였고 능력이 있었고 대단했다는 것이죠. 근데 이 복음은 여전히 지금도 변함없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가족 중에도 이 당시에 이제 제일 예수님 믿지 않을 것 같던 자들이 제사장 그룹이었는데, 오늘날 우리 가족 중에도 제일 예수님 믿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이제는 기도를 쉬고 있는 분들, 포기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그들을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이 기적을 베풀어 달라고 여러분 기도를,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기도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제사장들이 돌아왔다, 절대 돌아올 것 같지 않은 제사장들의 무리들이 돌아왔다면은 여러분, 내 남편, 내 자식, 또 내 형제, 내 부모 믿지 않는 자들 반드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를 쉬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 조지 밀러, 우리가 이번에 기도의 삶 하면서도 듣게 되었지만, 조지 밀러가 평생 기도하면서 다 응답받았는데 죽기 전에 응답받지 못한 딱 한 가지 기도가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조지 밀러를 통해서 그 예수님께로 돌아왔는데, 친구 한 명은 끝까지 죽을 때까지 예수님 안 믿었는데 그 장례식장에서 그 사람이 예수 믿고 돌아오게 되는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쉬지 않는다면 지금 불가능할 것처럼 보이는데, 이 제사장들이 돌아왔다, 이거는 진짜 불가능한 일이다 말입니다. 근데 그들이 돌아왔다는 것은 우리도 소망이 있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 가족들 천국에서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들을 천국에서 보지 못한다, 이건 얼마나 정말 슬픈 일입니까? 근데 그들이 다 하나님 나라에 임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를 쉬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의 말씀이 능력인데 이 말씀을 그들이 들을 수 있도록 할 것인가,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지혜를 얻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감사하게도 저희 교회는 설교자들이, 특별히 제가 이제 온전히 말씀과 기도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우리 직분자들께서 다른 역할들을 정말 다 잘 감당해 주고 계십니다. 어떤 교회는 보니까 목사님이 재정을 맡기지 못해서, 믿지 못하기 때문에 못 맡기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맡기지 못해서 그것까지 다 하신다고 정말 고생을 많이 하고 그렇게 하시는데, 저는 조금 더 그런 일에 에너지를 뺏기고 있지 않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또 교회 시설 관련된 일들, 이런 자질구레한 일들 있을 때마다 맡은 분들이 정말 자기 일처럼 섬기고 계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일꾼들, 이런 일꾼들을 계속 세워나가므로 오늘 이 말씀처럼 무엇보다 교회가 말씀이 점점 더 왕성해지는 교회로, 그래서 제자의 수가 점점 더 많아지고 정말 돌아올 것 같지 않았던 자들이 돌아오는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무엇보다 이 말씀에서 정말 여러분 붙드셔야 할 것은, 오늘 설교 제목처럼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지금 혹 교회와 성도에 대한 원망이 있는 분이 있다면, 또 불평의 마음이 있다면 사람에게 더 이상 그 원망의 마음 여러분 쏟아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불평의 소리 여러분 더 이상 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도 죽고 그 사람도 죽이는 일입니다. 그런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그걸 가지고 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지사지의 마음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절대 지적으로 사람이 바뀌지 않습니다. 어떤 것을 불평한다고 잘 되지 않습니다. 사랑으로 품어야지만이, 격려해주고 사랑으로 품어야지만이, 그래야지만이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교회라는 찬양 부를 텐데 가사가 참 사랑스럽습니다. 사랑이 넘치기보다,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고, 나의 작은 생각을 주장하기보다 하나됨의 소중함이 우선되는 교회, 그런 교회를 함께 만들어가자, 이런 가사인데, 여러분 교회가 문제가 있을 때는 정말 또 바르게 잡고, 또 오늘 이 실제적인 대안을 제시해서 그렇게 또 사람들을 세우고 했던 것처럼 그런 이제 조율과 노력들을 계속 해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과 더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부어주셔서 정말 먼저 이해하고 그 사람 입장에서 서보고, 그렇게 함으로 정말 이 사랑으로 하나 되기를 힘쓰는, 그렇게 할 때 교회는 바른 방향으로 계속해서 건강하게 자라가게 될 것입니다. 저희가 이런 교회를 꿈꾸고 이런 교회로 자라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